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우리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서 영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몸집이 아주 좋으신 건장한 심사분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친구에 업혀서 이렇게 온 신사 응급실로 얼른 옮겨졌지만 의사가 가서 보니까 이미 심장마비로 숨을 거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죽어있는 그 신사분을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죽으면 손을 이렇게 펴고 죽는데 이분은 오른손은 펴졌는데 왼손을 꼭 쥐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전화를 걸고 집에다 전화를 하고 난리 법석을 떠는 동안 이 의사가 슬그머니 조용히 그 신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꼭 쥐어진 왼손 손가락을 하나씩 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손가락을 피는데 화투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걸 보면서 38 광땡이네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초상집에 가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새도록 화투를 친 거예요. 그런데 새벽녘쯤 돼서 가지고 간 돈을 다 잃을 때쯤에 갑자기 판돈이 막 커지면서 앞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데 화투창을 2장을 딱 받아가지고 탁 들어 살며시 펼쳤는데 이게 38 광땡인 거예요. 38 광땡이라는 이 패가 들어오면 판돈의 약 3배를 받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냥 3 그러다가 이게 쇼크가 와서 그만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정말 허무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전쟁을 통해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다는 알렉산더 대왕.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이 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고요. 그리스, 로마, 중동을 정복한 후에 인도와 아프리카, 이집트까지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헬레니즘, 그 고대 이 그리스 문명을 이루었고 자신이 정복했던 땅에 70개의 엄청난 알렉산드리아는 도시, 그 이름의 도시를 만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는 것이 나에게 불행이다, 정복할 땅이 없어서 불행이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땅을 정복했지만 동방을 정복하고 돌아다가 열병에 걸려서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 순간 유언을 남겼답니다. 내가 죽으면 간에 구멍을 뚫어서 그곳에 내 양손을 구멍 밖으로 내어주시오. 그리고는 갔어요. 사람들이 정말 양손을 내어놓고 그리고 관을 보였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저렇게 대단한 사람도 죽는구나, 저렇게 세상의 넓은 땅을 차지하고도 죽으면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구나 라고 한마디씩 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슬프다, 불행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땅들을 정복했고 그것 때문에 얻게 되는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을 누려보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없이 가야 되는 빈손으로 가는 인생 허무함을 깨달았던 것이죠.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 최고의 권력,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는 솔로몬 왕도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전도서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것을 가져보았고 모든 것을 누려보았고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 보았지만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더라. 아무 허무함만 있더라. 왜? 그렇게 세상에서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게 없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도 질병이나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잠깐 죽음의 삶 속에 죽음 앞에 서본 사람들은, 죽음을 살짝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정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거리며 살았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나? 이제 가게 되면 빈손인데 인생 허무함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죠. 또 성경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강건하면 80. 그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그 인생에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래 살아도 80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요, 작년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남자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였어요. 올해 조금 늘었다요. 여자들은 그런데 평균 남자보다 6년을 더 산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나이를 돌아보면 결국은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언제 내가 여기까지 왔지? 정말 너무 인생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게 이제는 추억이 되었으니까 그냥 아름다워 보이고, 이제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지만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그때는 학교 다닐 땐 공부하느라 죽느냐 사느냐 스트레스였어요.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정말 죽느냐 사느냐, 먹느냐 못 먹느냐, 그 취업 때문에 힘들었고, 일을 할 때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힘들었고, 결혼을 안 해서 힘들었고, 결혼을 해서 힘들었고,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아도 여전히 힘든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힘든 인생, 또 너무나 빨리 가는 짧은 인생, 결국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는 이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정말 답을 찾기 위해서 쭉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만나는 질문이 뭐냐면 신은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요 결국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많이 가져도 한평생, 없이 살아도 한평생, 그냥 그 한평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면 허물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명작 전쟁과 평화, 안나 까르디나, 그 글을, 그 작가 레오 톨스토이가 1879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삶을 참회하면서 참회록이라는 책을 써요.
그 책에 보면 자신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쭉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습니다. 어린 시절 기독교를 거부했어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정말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쾌락을 누리려고 갑니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사교계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엄청난 술을 마셔야 되고요, 난잡한 사생활, 도박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결국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데 야망을 품고 뛰어들죠. 물려받은 엄청난 재산과 자신이 쓴 책들을 통해서 재산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성공과 명예, 사회적 지위까지 다 가지게 돼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세계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을 쓴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자로 기록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명예조차도 그의 마음에 펑 뚫린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 채워지는 만족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그래서 이게 뭐란 말인가? 이제 그 다음은 뭐란 말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부딪히면서요,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찾을 수 없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시도한 것이 뭐였냐면 가정이었어요. 1862년에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납니다. 결혼을 해요. 그리고 정말 똘망똘망한 정말 너무 귀여운 아이들 13명을 낳습니다. 그 많은 가정 속에 행복을,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 가족에게 최상의 삶을 정말 제공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며 살았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됐다라고 말하죠.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쁜 현실 속에 정말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모든 꿈을 사실은 이루었고요, 다른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행복에 둘러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도달한 질문이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 해결할 수 없는데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결국 그의 책에서 그는 그 질문이 자신을 결국 자살 직전까지 몰고 갔대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산다는 그 인생이 살아서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목적이 있는지, 그 의미가 없는 그 공허함 속에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그 상황까지 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신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 젊을 때, 청년의 때에 다 합니다. 그때는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아서 인생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아주 솔직하게 그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고민하죠. 그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복 안에서, 자신이 행복해지는 데에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행복해지면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을 거라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정말 행복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방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으니까 괜찮아라는 배너를 내걸고 아예 쾌락도 찾아가 보고 술도 마셔보고 친구들과 어울려도 보고
이것저것 거기에도 안 되니까 봉사도 해보고 선교도 보고 정의를 논하면서 데모도 해보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인생, 뭔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행복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현실의 무게 앞에 눌리게 되죠. 톨스토이처럼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바로 앞에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그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뭐 세상 다 그런 거지, 다 그렇게 살잖아, 인생이 뭐 그런 거지,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겠어 라고 그냥 그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최근 영국의 사우스햄스턴 대학의 샘 파니아 박사 연구팀이 4년 동안 영국, 미국 여러 등지에서 병원 15곳의 심장마비 환자 2060명을 조사한 결과를 일간지에 냈대요.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극적으로 소생한 사람들,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요, 자아감을 갖고 있었대요. 의식이 있었다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의학적으로는 몸의 모든 기능이 분명히 정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더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대요. 한 남성은 영혼이 신체를 벗어나서 방 구석에서 자신의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것을, 그 모습을 지켜보았대요. 그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중에서 약 13%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했대요. 연구진들은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겠지만 진통제나 뇌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육체를 벗어난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뒤에 영원한 삶, 저 영혼이 있는 천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죽음 다음에 그들이 거할 저 거처를 위해서 예비하러 먼저 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 왕도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에 대한 사모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영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가끔 어떤 분들이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에게 빨리 가시라고 하면 엄청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죠. 이탈리아에 있는 밀라노 대성당에 가면 3개의 문이 있는데 거기에 각각 이런 글이 써 있대요. 첫 번째 문, 장미꽃으로 그 앞에 아름다운 화환을 꾸며놓고 그 아래에 기뻐하는 모든 것은 한순간이다. 그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그 위에 고통받는 모든 것도 순간이다.
그리고는 세 번째 문 중앙 그 아래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영원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은 한순간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그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인도에만 수천 수억 개의 신이 있고요,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꼭 교회에 나와야 하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종교에 대해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란 무엇입니까? 어떤 신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죠. 그런데 그 믿음은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막연한 바람을 속에서 어떤 질병에서 치유해 주기를, 어떤 문제에서 건져 주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내려 주기를 기도하죠. 그러면서 종교에서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요구, 종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결국은 해나가는 종교 생활을 해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옳고 그름이 있는데 무조건 옳은 대로 가야 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해야 될 것만 해야 되는, 그래서 옳고 그름과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누는, 그거에 강조하죠.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 생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기독교도 물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을 달라고, 물질의 복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달라고, 범사에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물론 옳은 길로 가게 해달라고 노력하지만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신을 우상 앞에 빌면서 자신이 중심에 서서 그렇게 신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을 찾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비는 그런 종교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데 모든 초점이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얼마나 통하고 그분의 음성에 얼마나 우리가 귀 기울여 살며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 키워가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과 친밀한 가까운 관계를 가지는 것에 모든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늘 옳고 그름 속에 무엇인가를 옳은 것을 해야만 되고, 무엇인가를 늘 종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 나가야만 돼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 생활이 되지 않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예수님께 누구인지를 알며,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커져서 사랑 안에서 예수님 닮고 싶으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싶으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으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내가 억지로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 속에, 내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그 은혜 속에, 믿음 속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문제를 맡기며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영생이 있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땅에서 저 천국에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만이 저 영생,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생각으로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을 했다고 했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은 그 죄값을 치러서 그 죄값을 씻어내야 되는데, 그 죄값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데 죽음이란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불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아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실질적이고 너무나도 실제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꿈꾸게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처할 때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진실된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허무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저 하늘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힘든 것을 왜 견뎌야 하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견뎌야 하고 여전히 그 길을 가야 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군대에 가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땅을 파는 겁니다. 땅을 막 파면 그 다음에 땅을 메꾸래요. 그리고 다시 또 땅을 메꿔 놓고 나면 또 파라는 거예요. 또 파놓으면 또 메꾸라는 거예요. 그거 몇 번 하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의미 없는 이걸 무슨 의미로 왜 하냐, 막 화가 나고, 그런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군대에서는 명령에 복종하게 하는 그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으면 생각의 스위치를 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 없이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모르고 생각 끄고 사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길로 가는지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외롭고 지친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에게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앞에 당황하며 그 앞에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담대하게,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차갑게 우리가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인생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영생을 향해서 그 손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천국 영생, 그냥 멀리 있는 내 천국이 있다네요. 가 아닙니다. 있는가 보지요. 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이 결코 어떤 우연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냥 천국이 있다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나며 이 땅이 다가 아니기에 여전히 괜찮다라는 믿음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얻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중심이 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꿈을 향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인생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세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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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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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생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고 종교 생활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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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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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주여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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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것으로 위로하여 주소서. 하늘의 것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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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무지합니다. 주님 무지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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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쓰러져도 넘어져도 여전히 아버지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용기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여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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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정말 손잡고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종교 생활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신앙 생활로 이어지는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 덧입어 주님 닮아가는 마음속 정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가슴에 그리고 아픈 곳에 얹었습니다. 저 하늘에 대한 저 천국이 멀리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과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우리들, 그러나 정말 그 천국이 있기에 우리 이 땅의 삶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못장난 손 얹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저 하늘의 사람 만드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영생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힘들고 어려워도 위로하여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여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해서 가는 우리 발걸음 가볍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과 병마, 아픔과 고통, 저주와 절망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우리에게 여전히 하늘을 향해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마음을 저주와 절망 가운데 끌고 가며 허무 가운데 주저앉게 만드는,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보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은 묶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이 땅이 다가 아닌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묶여 종교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가게 하는 모든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들 묶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들아, 예수님과 관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떠나 갈지어다. 질병과 병마도 떠나 갈지어다. 아픔과 고통도 떠나 갈지어다. 강건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치료 받을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보혈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꼭 끌어안아 위로하시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